오늘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 복을 받은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. 그 가정은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입니다. 아마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했으리라 추측됩니다.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.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곤혹스러운 마음을 아셨는지 아무 말씀도 없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. 그 순간 열병이 즉각 떠나가 버렸습니다.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. 문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주님만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첫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.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.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면서 베드로의 가정에는 큰 문제가 생겼죠. 그러나 주님을 모시면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.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즉각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.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.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.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? 바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로부터 해결의 열쇠를 얻어야 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. 오늘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. 왜 그랬겠습니까? 그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. 병 고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. 병은 나았다가 또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. 사는 날 동안 질병은 떠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얻습니다.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, 큰 복이요,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?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?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면 나는 평생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? 오늘의 본문 31절을 보면 즉각 수종들었다 하고 말씀합니다. 여러분,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?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냥 두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이미 하늘의 복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.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잃어버린 복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. 오늘 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거뜬히 해결하고 마음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고 그 무엇인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. 내 인생의 집에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